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정말 오직까지 찾아가셔서 한 여성을 상대를 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이 여성은 참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너무 비참했고 너무 골마터졌고 속이 홀라당 다 타버린, 정말 그것을 그리고 숨기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그런 한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그녀의 마음속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으라고. 그런데 끝까지 자기 껍질을 깨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때리면은 또 딴 말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덮어두고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생수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속에는 지금 구정물만 있고 네 속에 생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생수를 달라고. 네가 만약에 내 자신이 누군지 알면, 네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네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네게 구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모든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은 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카드를 이제 다 쓴 겁니다. 네가 마음 열고 내 말 믿고 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딴소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안 됩니다. 직접 그 인격에 대놓고 직접 단단한 껍질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이 여성의 그 속을 어떻게 망치로 막 깨면서 파고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상은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담?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주복이나 한번 해보시지. 이런 뉘앙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여성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계 속에 지금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번 마음 열고 내 말 믿고 한번 신앙을 한번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도리어 면박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조롱 섞인 핀잔으로 응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오만함이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제 고백하면 제 용서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네 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드를 바꿉니다. 모드를 바꿔요. 목마름이 어떻고 생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고 더 이상 이것으로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 영혼을 직접 하고 들어가서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화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관심을 그녀로 하여금 어느 정도 불러일으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직접 인격의 본질을 건드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드러나게 해서 고통의 과정을 극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유체이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속에 있는 것 한번 직접 한번 대면을 해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민감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옥 갈 때까지 묻어두고 가야 될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 데려오라. 얼마나 당황했던지 남편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해요. 아니, 네 말이 옳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정말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만하고 단단한 껍질에 갇혀있는 그 여성의 가장 비참한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결혼을 5번 했지만은 실패했다. 여러분, 결혼 한 번 하고 한 번 실패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영원히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 5번 했어요. 5번 실패한 겁니다.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여자가 너무 도도해서 남편이 다 버리고 도망갔든지, 그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자인데 정부로 들어간 거죠. 왜 정부로 들어갔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정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여성이라고 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5번 결혼했어요. 새 남자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겠지, 이 남자는 내한테 잘해주겠지, 정말 입술을 깨물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결혼한 것마다 다 실패였습니다. 이거 보면 이 여성도 대단해요. 한두 번 실패하면 막 혼자 살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행복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되어서 겨우 지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로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 현실을 주님께서는 대연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 못해요. 이것은 내 남편 없다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녀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창피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신의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껍질들, 그 현주소들, 한번 그것을 한번 네 자신이 싫지만 한번 보라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봐야 예수님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일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네 나타난 결과가 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행복을 움켜쥐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대가가 이라는 겁니다. 너도 5명이 떠날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고통이 있게 됐을 텐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네가 그 남자가 떠날 때마다 네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었겠는가?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상처만 받게 되고 완전히 너는 넌들이 같은 인생으로 밖에 전락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는 가면을 이제 벗고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 그 끔찍한 제된 삶을 다 고백하고 가장 부끄럽고 정말 숨기고 싶고
절대로 직면하기 싫은 그 부분, 숨겨둔 부분을, 그것을 들추어내야 네 자신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피부병이 들면은 이게 막 두드러기가 막 나타나게 되는데, 왜 두드러기가 나타나냐니까 몸속에 독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폐물이 쌓여서 정상적으로 해독이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 바깥으로 피부로 이렇게 나타난 게 이게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피부병 그 부드러기에 막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그거는 그때뿐이고 반드시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 속에 있는 그 노폐물을 다 해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잘 이게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도 청소 안 하고 막 덮어놓은 부분, 거기에 뭐가 분리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거 닦아내야 돼요. 지하 같은 데 그냥 곰팡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소통을 시켜가지고 바람이 통해서 말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추한 부분, 독소, 암적인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들춰내라는 겁니다. 막힌 곳을 뚫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에게 막힌 부분은 남자 관계였고 결혼의 실패였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고 얼마나 비관 많이 했고 얼마나 엄란한 죄를 많이 지었고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게 네가 막힌 부분이고 이 부분이 뚫려야 된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힌 부분, 섭한 부분, 정말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신문지 드러내라. 막힌 부분을 뚫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고 정말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아픔들, 지난날의 그 막힌 부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직시하고,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저지른 죄가 나의 허물이다. 남 비관할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고통을 당했다고, 이 썩은 문드러진 부분을 주님 앞에서 펼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막힌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막혀 있어요. 이게 안 뚫리는 겁니다. 이게 안 뚫리니까 다 안 뚫리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하지 못한 그 제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덮어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들, 정욕들, 고집들, 악한 기질들, 막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그 고질적인 부분들,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덮어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덮어놓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덮어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이런 잘못된 삶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속적인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거 덮어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정세가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드러기가 막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다고. 나타난 결과가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런
행동과 그 태도와 삶이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위축시키게 했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자기 자신의 틀과 사회적인 도덕적인 탈을 쓰고 자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그 결과 나타난 그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거 이 시간 전부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위선의 탓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어느 부부를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아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 장소가 거실이 아니고 남편이 비밀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방이었어요. 그 남편의 방은 사방에 책꽂이가 이렇게 완전히 거의 천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책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로 확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이제 작은 스크린. 이 사람은 모든 비디오 테이프 있으면 전부 다 모았고 밤새도록 비디오 보는 겁니다. 비디오 매니아였습니다. 아내는 그 방에 저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은 내놓으면 안 돼요. 남편과 같이 설득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들, 정말 낯뜨거운 부분들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이래요. 남편은 밤새도록 비디오 봐요. 남편은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몸에 통증이 막 생겨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지만은 고통스러워서 그냥 새벽기도 나온 거라고. 결혼 10년 됐는데 지금 아기가 안 생깁니다. 왜 아기가 안 생겨요?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뚱뚱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은밀한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참 저는 이 여집사님의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 1년 만에 전부 다 회복이 되었어요. 전부 다 고백한 거 전부 다 그 방 싹 청소 다 했고 먹을 게 직장이 없었는데 식당을 열었는데 아주 잘 되었어요. 딸을 출산을 했고 부부관계 회복이 되었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이거 청산하는 겁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 그거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전부 다 치료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몰래 술 먹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그냥 은밀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분만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분은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골마 터져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래 가지고 막 자살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막 끝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낯뜨거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부끄러운 상처들,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죄인이 아니죠. 그 위선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이게 부부관계 너무 힘들고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 주님의 충격적인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형식적으로 맞으면 남편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너무나 엄청난 부분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너무나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5번 이혼하고 지금도 엉뚱한 남자랑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막 고백을 하는데도 고백 못해요. 그냥 잘 긍정적인 부분, 제일 사람에게 그냥 조롱 안 당할 그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밤새도록 술 먹고 게임하고 그냥 도박하고 음주하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정도만 한 것으로도, 고백한 것으로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차마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도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그 사실만 탁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해도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네가 하지 못하는 말, 할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전부 다 이야기해줘요. 내가 미처 모르는 까지 다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서도 참 우리는 또 이 여성 같은 게 얼마나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주님께 그거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성은 또 도망을 갑니다. 19절 20절 이거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전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직 메시아다, 그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엉뚱한 주제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게 뭐냐? 예배 문제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네 자신의 그 숨겨진 부분을 지금 들춰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신학적인 주제를 딱 끌고 와서 그쪽으로 딱 물타기를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는 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게 나거든요. 비록 늑마 같은 그런 느들느들한 인생이지만 이것마저 뭐 없으면 우리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제약을 정말 직시해야 될 그 순간마저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나만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 처지 안 되면 그 이해 못합니다. 내 삶을 왜 다 부정하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논쟁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 진리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문제를 싹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는 수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제 정통 예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 부분도 정확하게 정립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막 그냥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 여성의 논리인데 이게 변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절대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은 진리입니다. 그건 인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속에 고인 물을, 그것을 내버려야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네 인생을 채우지 않으면 너는 썩어 문드러지고 끝장난 인생이라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비참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린 겁니다. 왜 안 풀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준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안 도와준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냥 관심을 덜 준 겁니다. 오빠보다도. 그러면서 예정론을 딱 덜먹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했다면서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두었다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인간을 사랑하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싹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예배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 말은 결국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이 되고 복을 받는 거, 저는 그런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 않나요?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가톨릭 예배가 있고 개신교 예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통입니까? 우리 동네 목사님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고, 우리 집안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당도 나가고 이단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것이 바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신학적인 주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싹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도망갈 수 있는 한까지를 끝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까지도 다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아마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만큼 도망갔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지금 믿음을 써야 될 때고, 이제 너는 내 말을 믿고 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회복이 되고 너는 그렇게 추구했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고백을 못하냐? 그 인정을 하면,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을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질문한 예배에 대한 바른 신학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시끄럽다,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와, 그래 윽박질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여성의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여성은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속에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참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하는 마음은 있구나. 좋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내게 정립을 해줄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진리로 또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유다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사람의 정통성이 좀 떨어져요. 다윗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10지파를 끌고 큰 나라가 되었지만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왜냐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1년에 3번씩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가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그냥 굉장히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여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그 예배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너희들 읽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모세 오경 외에는 전부 다 정통성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무엘서도 그렇고 다윗이 성전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읽어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과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한 정치가의 야망과 불안 때문에 왜곡된 성경과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은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삶에서 전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예배, 너희들이나 여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소로서의 예배 개념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되었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성령을 주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면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의 시대가 왔다. 네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신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음소리가 나야 돼요. 아야 아야 아우,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말씀을 듣고 온 인격으로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고 삶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설명을 듣고 수가성 여자는 예배가 탁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제라도 네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네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소망이 중요하냐니까 이 여성은 참 그 처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신산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때 신앙에 관심을 가질 때 어느 목회자,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목회자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고 세속적이고 목사들 비리도 많다. 그렇게 해서 막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 그런 비판을 차분히 들으시더니만 그 인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와 진짜 예수는 다를 수 있겠구나. 겉으로 드러난 교회 모습과 진짜 교회는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진짜 교회를 찾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뭔가 길이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제 마음속에 두었어요. 정말 참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성을 예배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형식적이고 맹목적이고 율법적인 주거건 예배가 아니고 정말 중심이 드러나고 죄를 치료하는 그런 영혼을 소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배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하여금 더 깊은 진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예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 복음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이거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당신 참 메시아가 있네요. 그런 고백을 하긴 하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가 않는 겁니다.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또 기다리죠.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러 갈게요. 목사님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언제도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라는 게 지금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내 사업 이거 잘 정리되면 못 나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그때까지 덮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골마 터져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묘한을 찾아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그에게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너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는 영원한 미제로 남아서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올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크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너에게 기회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는 자들에게 영원히 밀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딱 기회가 올 때 딱 잡아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10년 갈지 몰라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꼼짝 못하도록 코너로 넣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1%의 가능성만 있고 1%의 피할 것만 있어도 절대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그때도 끝까지 뜸을 들입니다. 어떻게 뜸을 들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왔으면 좋을 텐데 안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주님은 앞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크다고 말씀할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너무 요원하다,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앞에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이 절망적일 때 주님은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걸어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벗겨지게 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기쁨이 살아났고 평강이 찾아왔고 새 생명이 그에게 솟아났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겁질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부분을 그냥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 만나서 사람은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를 이 한 여성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참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비천하고 처참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생수가 터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것이고 그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투쟁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양은 달라도 다 이 여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걸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스스로 자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생을 주장하려고 했던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고 내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머리가 좋아. 마음 안 먹었어요.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 전부 다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걸레 조각처럼 악취를 풍기는 영혼의 실상을 똑바로 보시기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즉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 받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